팀이 지금 초짜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 그 둘 다 거기 서 있지 말고 한 명은 앉을래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 14부터 15 16부터 18절까지 총 5단락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를 가기 전에 다니엘서가 어떤 책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예언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만 다룰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가 굉장히 재밌는 점이 이거죠. 다니엘은 공식적으로 야 너 선지자 해서 선지자가 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공식 직업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굳이 따지자면 선지자는 이 시대의 목사님과 같은 부류거든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에서 발탁당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선지자 훈련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서 선지를 해요. 이게 보통 일반 이스라엘 선지자의 과정이에요. 비슷하죠? 신대원 가고 말씀 공부하고 권위를 임명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다니엘은 원래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그러다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공직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대 자체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무대 자체가 이방 땅입니다. 무대 자체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너 선지자 해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랑 진짜 제일 흡사하냐? 이 시대에 교회 다니면서 직장 다니는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면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 내게 영광을 돌렸어 라고 할 때 끄집어 오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죠. 자,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굴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딱히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왜냐면 방금 직장인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한데 부제가 사자굴의 다니엘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자, 성경책을 좀 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1절에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성경책 혹시 갖고 싶다면 네.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 5장 31절에 보면 다리오의 나이가 몇 살로 나오냐면 62세로 나와요. 62세는 당시에 꽤나 늙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환갑 지나면 굉장히 큰 축하를 해주듯이. 그러니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메디아랑 페르시아 연합군이 점령을 했는데 점령을 할 때 이 다리오라는 황제가 이미 노년인 거예요. 그러니 주체적으로 이 점령을 하면서 드러나는 인물은 고레스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누군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다리오라는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으로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어요. 물론 다리오라는 다른 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진짜 역사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4명 정도를 추론을 하는데 이건 그냥 대충 상식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고레스,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고레스 본인의 또 다른 이름 아닐까라고 추론하는 게 있어요. 자, 이때 문제가 하나가 있죠. 다니엘서 6장 맨 마지막 절을 볼까요? 자, 무슨 문제가 있죠? 이렇게 추론하는 학자들이. 자, 그러면 같은 인물이 갑자기 복제가 되죠. 그죠? 다리오도 나오고 고레스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에서 바빌론을 무너뜨린 인물은 고레스니까. 그러니까 앞에 벨사살 왕이라는 바빌론 마지막 왕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와 메디아 시대가 왔는데 그 다음 왕은 고레스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고레스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고레스가 아닌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또 누가 나오냐? 그럼 고레스 아들인 캄비세스인가? 이렇게 나와요. 캄비세스 2세가 있는데, 자, 캄비세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이것도 시기적으로는 괜찮죠. 왜냐하면 고레스라는 인물이 다스렸지만 그 아들이 통치권을 이어받았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몇 가지 또 문제가 있죠. 일단 62세로 나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죠? 왜 메디아의 왕으로 소개되지? 그럼 페르시아의 왕으로 소개돼야 되는데, 왜냐면 고레스는 다른 성경 전체에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소개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메데 다리오라고 설명되니까 이거 좀 어려워지죠. 세 번째는 이 메디아라는 국가가 페르시아랑 연합 결혼을 하다가 결국에 흡수되거든요. 메디아 왕족과 페르시아 왕족이 결혼해가지고 이 양쪽 다 후손이 끊기고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되는 말이에요. Y자로. 그 메디아의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아스티라즈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스티라즈가 이 사람도 굉장히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모호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끔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크세라크세스와 동일 인물처럼 기록될 때도 있고 그의 아버지처럼 기록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진짜 웃긴 현상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섬겼던 그 다리오가 의 아내가 에스더가 되어버리는 꼴이니까 시기적으로는 비슷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번째, 고레스가 오래 통치를 못하고 중간에 군대 장관한테 자기 통치를 넘겨줘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약했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이 고브리아스예요. 고브리아스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하다가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싸우다가 어떤 결론을 냈냐?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새로운 의견이 하나 나왔는데요. 골든게이 같은 학자는 어떤 의견을 지칭하냐면 다리오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왕좌를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폐하라고 적혀 있는데 문헌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가 어떤 인물이냐라고 추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린 다 알잖아요. 폐하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라고 한 거 아니냐. 왜? 다리오란 뜻이 좋은 것, 선한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왕을 지칭할 수 있는 말이다. 자, 일단 굉장히 모호한 인물이죠. 굉장히 모호한 인물이고 사실 역사적으로도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밝혀지진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 어떤 인물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 밖에서는 바라보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랑 벨사살은 조금 명확하게 이 인물이 있겠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데 여기 역사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있죠. 그게 뭐냐? 6장 1절에 보면 국가를 차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정권을 빨리 수립하고 섭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사랑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위에 바빌론을 할 때 바빌론의 정통 왕조가 아니라 반역을 했던 나보니두스가 바빌론을 차지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의 정서가 반역자가 와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와중에 고레스가 야, 내가 다 해방시켜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니까 전쟁도 안 하고 이 바빌론의 수도에서 그냥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바빌론이 함락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 모든 신하, 모든 거 다 공짜, 다 살아있어. 왜?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보니스 가문만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겠죠. 다른 왕조랑 좀 다르죠. 다 갈아엎고 다 죽이고 다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120명의 방백을 세웠는데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에스더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거든요. 에스더 1장 1절에 127 지방이 나눠져서 다스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120개 정도 구역이 있었던 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웠다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딱 안 떨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구역이. 근데 120과 3, 12와 3이기 때문에 다리오가 얼마나 완전하게 잘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리오의 무력함이 점점점 드러납니다. 그거랑 대조시키기 위한 표현이에요. 야, 그는 120개의 방백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3명의 총리를 두고 있는 왕이었어.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 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단한 왕이잖아. 이런 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가 원하는 것은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이때 방백들은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이 방백들은 각 지역에서 일종의 왕권을 가져요. 굉장히 높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고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이 방백이. 이 고관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방백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고관이라니까 높은 관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영주의 권한 그런 그 느낌으로 파견을 받아서 그때는 왕의 대리자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영토를 보호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 영토의 주인이 돼서 그 영토를 수호하고 보호하고 세금을 걷고 지키는 사람이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왕권이 바뀌고 사람이 임명이 되면, 자 우리나라 국가도 그렇잖아요. 자 민주당이 잡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숙청의 시기가 오죠. 다 날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그죠? 근데 다니엘은 총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다니엘이 이 직전에 바로 물려받은 게 나라의 셋째 직위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리오가 딱 들어왔을 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최측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거 대상 1순위란 말이에요. 근데 총리 역할을 하고 거기다가 다리오가 그 이후에 이 총리 중에서 우두머리를 삼으려고 하니까 드러나는 문제가 오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러면 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니엘은 한번 자기의 직위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나오고 5장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올 때는 아주 그 밑바닥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걸 보여줘요. 막 지혜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4장이 딱 됐을 때 그 피크를 보여줘요. 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딱 돼요. 근데 갑자기 5장에 넘어가면서 왕이 모든 자기 신하들을 자기의 파티에 부르는데 누구는 안 불러요? 다니엘은 안 불러요. 왜? 자기 아버지 시대의 신하였고 뒷전으로 물러난 늙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때 다니엘의 추정 나이가 8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쯤 되면 은퇴하시죠 하시잖아요. 근데 그쯤 되면 은퇴할 만한 늙은이, 벨사살의 최측근일 것 같고 딱 자르기 좋은 기회에 이 사람을 뭘로 삼았다고요? 총리로 삼았더라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죠. 여기서 총리의 역할, 페르시아의 총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특별한 영토를 가지고 어디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120개면 그 120개의 3분의 1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감찰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얘 세금 떼먹네, 얘 병사 많이 모으네, 얘 좀 위험하네, 이런 거 하고 왕한테 보고하고 조정하고 얘네 모가지 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이 3명의 총리의 직책입니다. 문제는 이런 직책은 부정청탁을 가장 받기 쉽겠죠. 그쵸? 왜냐면 방백은 자기 영토만 수호하는 거니까 옆에 지역도 너무 보지 못하는데 여기 딱 보면 야, 얘 잘라, 얘 못 잘라, 왕에게 너 그렇게 하면 왕한테 이렇게 보고한다, 협박하기도 좋고. 근데 왜 다니엘이 고용했을까? 유대인이죠. 포로 출신이죠. 전 국가의 가장 높은 직책이었죠. 자, 그 이유를 그래서 성경은 뒤에서 구구절절 많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1장부터 4절까지 다니엘은 이런 인물이었어, 다니엘이 세워진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다니엘은 이렇기 때문에 세워졌어 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다니엘이 저기까지 갔지? 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뭐고 어떤 인물을 세상 가운데 사용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우고 할게요. 잠시만요. 지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자, 첫 번째 분필이 여기 있죠. 이 총리를 세운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함이다라는 거예요. 1.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으면 뭐가 사라져요? 손해가 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민첩한 하루 되세요 짤이 자꾸 생각나는데
마음이 민첩하다. 세 번째,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네 번째, 고발할 근거와 허물이 없다. 이거는 4절이에요. 다섯 번째, 충성되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노인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청년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 나이 끝까지 쓰시는 세상 속에서 일해가면서 여러분이 왕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사이에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재정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거예요. 세금을 떼어먹지 않는 거고요. 세금을 떼어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으면 국가의 실질적인 피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제 석훈이가 보이니까 석훈이를 치자면 석훈 전도서가 있어야 이 교회의 실제적인 피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특히 회사 다니는 사람은 더 공감할 텐데 내가 있음으로써 이 회사가 더 잘 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손실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이 잘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민첩하다. 근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돼요. 단순히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보통 구약에서 마음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구약에서 마음은 레브, 마음은 심장이나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뭐 마음이 온유하다라든지 뭐 마음이 어떻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주님 내 마음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뇌예요, 뇌. 우리로 치자면 걔네들은 여기로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뭐가 빨라요? 생각이 빠른 자. 이걸 보통 언제도 쓰냐면 신적 권위가 있는 자에게도 써요. 마치 하나님이 알려주듯이 이거 뭐야 했을 때 떠올랐어요. 그 답은 그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생각이 빠르고 회전이 빠른 자. 물론 하나님의 지혜도 입었겠죠. 나이가 80인데 아직도 총명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국을 다스리게 해요. 자, 둘로스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점이죠. 그릇이 커야 돼요. 난 그릇이 작거든요. 그릇이 커야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야 전체가 돌아가는 걸 보게 돼요. 요셉도 그랬죠. 감옥에서 썩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고난을 받으면서 요셉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소년 때 요셉은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형의 문제에 이걸 바로 고자질하고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로 세워졌을 때 보면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눈이 보여요. 단순히 왕에게 기근이 올 겁니다, 흉년이 올 겁니다, 풍년이 올 겁니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실력의 분야예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건 세상에도 많잖아요, 솔직히. 다른 총리들도 이 정도 능력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1, 2, 3번은 다른 총리들과 다니엘이 비견되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에요. 3번에 보면 다른 총리들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대요. 그들이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4절에 디테일하게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고발할 허물과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총리 3명 다 능력으로 출중했겠죠. 그러니까 뽑았겠죠. 이 많은 사람을 감당하고 이 거대한 국가인 페르시아와 메디아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은 권력에 욕심이 없어요. 그들이 이후에 다니엘을 고발하고 공격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목적은 권력에 욕심이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지? 더 어떻게 빨리 성공하지? 더 어떻게 빨리 저 자리를 차지하지? 그러니까 왕이 맘 놓고 못 쓰는 거예요. 총리까지는 세워놨어.
근데 그 위에 모두를 다스리게 못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왕이 된대. 왕의 자리를 노릴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들과 가는 출중한 능력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승진의 욕심이 없어 보이지? 왜 얘는 다른 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왜 얘는 관심사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던 핵심이에요. 자, 하나 더. 여기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건 메디아의 법에 대한 근거겠죠. 여러분,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킵니까? 못 지켜요. 왜요? 일단 법을 잘 모르거든요. 이를테면 의찬이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사업을 하니까 국찬이 형이 사업을 해요.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들이 사업을 하는데 모든 법규를 다 잘 지킬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대요. 그럼 그들이 고발할 근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페르시아와 메디아 법률에서 나오겠죠. 다니엘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와 메디아 법률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와 행정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책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해낸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단순히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이 기도만 열심히 해라, 성경만 열심히 읽어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랬다면 고발할 근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사역자 중에서 되게 많아요. 너무 신실해. 근데 왜 저 목사님 저럴 때 땅을 샀지? 저 교회를 왜 저렇게 했지? 저거 불법인 줄 몰랐어요. 몰랐으면 어떡해요? 대한민국 법인데, 그죠? 다니엘과의 차이가 있죠. 다니엘이 노력한 지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충성됨.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가 페르시아에 충성했더라가 아니에요. 4절 끝에 볼까요? 그가 충성되어예요. 이것은 그의 성품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충성되다라는 뜻, 메헤만이라는 단어인데, 메헤만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너 참 너랑 같이 넌 참 행복한 사람, 넌 분위기 메이커야, 이런 것처럼 너는 메헤만,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우리한테 와닿는 말은 넌 참 진실된 사람이야라는 단어와 더 가까워요. 그가 진실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허물이나 고발할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페르시아랑 메디아 제국에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되고 의로운 게 그의 기본 성품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회사에 충성하는 건 권력을 쫓는 행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같이 거기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6명의 왕을 섬겨요. 왜요? 그는 어떤 왕이 찾아와도 자기의 기본 성품이 어때요?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적용점을 할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인격과 실력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주 쓰는 예화죠. 선생님이야. 선생님인데 실력이 뛰어나. 이 사람한테 배우면 진짜 막 배워. 근데 인격이 쓰레기야. 이 사람한테 배우면 막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와.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인데 인격이 훌륭해. 선생님 곁에만 있어도 막 아이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근데 과학 선생님인데 과학을 몰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세상의 법과 체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법을 이해해야 되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규칙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흠이 돼요.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시행착오를 젊을 때 빨리빨리 해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넓은 소견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제한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의 대다수는 의외로요,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되게 많이 훈련시켰던 게 인사하는 훈련이었어요. 아니,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게 성경책에 어디 나와 있어요? 안 그래요? 너는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라. 특별히 밝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특별히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라. 이런 거 어디 나와 있냐고요, 성경책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훈련시켜요. 왜? 그래야 그들과 관계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너가 의를 전하는 건 아닌데 흠이 잡힐 게 없어야 하니까. 이 싸움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드러나냐? 가치는 실력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가치는 인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실력은 흠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안 드러나는 입장에서는 남들이랑 평준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름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남들은 다 평준화됐는데 이제 끝나고 회식하면서 다 욕해, 다 상사 욕해, 막 시장 나 일하기 싫은데 막 월을 시장 세상 내일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래. 근데 얘는 나는 돈 보고 회사 나오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이 새끼 미친 새끼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진실됨, 다름. 거기서 너의 쓰임을 내가 드러내겠다. 거기서 너의 가치를 내가 드러내겠다 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9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9절은 이제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는, 다니엘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완벽한 인물, 솔직히 여기서 한 가지라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잖아요. 이 5가지 중에. 야, 이런 인물인데 도대체 어떻게 고발할까? 라는 이제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그 전에 다니엘서의 구조적으로 참 재밌는 구조랑 특징을 하나 가져올게요.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둘 다 조서가 나와요. 왕이 조서를 내서 다니엘서 3장에는 거대한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고 절해, 안 절해? 그럼 너 불구덩이에 들어가! 해서 친구들이 들어가는 게 나와요. 거기서의 조서가 나와요. 거기는 느부갓네살의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죠. 그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나한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멸할 거야,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죠. 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래 하고 조서를 내려요. 자, 이 두 가지 조서가 같이 나와요. 다니엘서 3장 29절에 나오는 조서와 다니엘서 6장에 쭈르륵 나오는 조서예요. 3장과 6장 모두 조서를 내린 이유는 똑같아요.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6장의 조서는 3장의 조서와 달리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왕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안 죽일 방법을 간구해요.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가 드러내는 건 뭐냐 하면 인간 왕국, 인간 법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따르고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인데, 그러면서 다니엘서 자체에서는 뭘 드러내냐면 이 법이 얼마나 악하기 쉽고 이 법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드러내요. 인간이 악을 의도하기 때문에도 법이 악해지고 악을 의도하지 않아도 악한 자들이 그 법을 이용한다면 왕이 악을 의도하지 않아도 그 법은 악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어떤 법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서와 율법이 둘이 대칭하는 구조로 6장이 쓰여져 있는 거죠. 다니엘은 율법을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조서를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은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그가 지켜야 되는 또 다른 법이 있죠. 그게 율법이죠. 다니엘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의 조상격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의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기원전 2세기 BC 2세기에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율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미쳐보자 하고 율법에 미친 놈들이 생겼죠. 이 율법에 미친 놈들이 나중에 두 가지 갈래로 갈라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율법에 미쳤는지를 잘 드러내서 그들도 율법에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숨어서 동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걸 지키고 성경을 기록할 거야라는 에스네파. 이 에스네파가 아마도 세례 요한한테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거의 원류나 조상격이 누구냐면요, 다니엘이에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율법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율법대로 행하고 그런 꼬장꼬장한 존재.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의미냐면 바리새인이 갈 수 있는 최고 모습이 사실 다니엘이에요. 못 갔죠. 못했죠 그들은. 왜냐면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맞는 말은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열성율법주의자예요. 그는 율법뿐만 아니라 전통과 규칙도 엄격히 지켰던 사람 같아요. 자, 그러니까 꼭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게 그렇게 잘못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안 되는가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이 틀어졌는가 안 틀어졌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놀랍죠? 자기가 아니라 내 대적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런 거죠. 뭐 혜인이를 치자면 혜인이는 너무 세상적으로 옳아서 그가 믿는 성경책과 신앙생활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걔를 음해할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낮추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성경책을 건드려야 될 걸 이라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딱 갔는데 흠이 너무 많아. 이 새끼는 이것만 건드려도 날라가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놀랍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뭘로 삼냐면 율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딱 사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공격해요. 세상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죽었지 다른 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로마 1, 2세기 순교자들을 보면 그들이 너무 의롭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옳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지만 사실 로마의 법에 합당하지 않는 처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저 집단이 모여서 저짓거리 하는 게. 그들이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이질적으로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고 세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공격 들어가기 쉬고 근데 반격을 잘 안 해. 먹잇감이잖아요. 반격을 하고 건들면 물어야 그러면 우리도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러죠. 우리 기독교가 물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예요? 십자군이에요. 무니까 기독교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시작되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6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저는 이게 참 대단했어요. 총리들이 모이는 건 이해돼요. 자기 3명 중에 1명 올라갔잖아요. 고관들이 다 모았어요. 근데 그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맨날 이런 수작 부릴 때 왔겠어요? 안 오니까. 근데 왕은 총애해. 얘는 흠이 없어. 일은 잘해 또. 성격도 좋아. 근데 이상해. 맨날 가가지고 3번씩 혼자 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혼자 같이 점심 먹을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 새끼는 이상해. 미움받는 거죠. 자, 모였다. 6절에 이 모여 동그라미 펴시면 좋아요. 이 모였다라는 단어 굉장히 독특하게 성경에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르가시라는 단어인데 몰려오다라는 단어예요. 공식적인 왕의 모임이나 회의가 아니라 분주하게 몰려와서 정신없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상태 있잖아요. 막 백화점에 막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현대백화점에 가면은 막 모였다 이해되죠? 르가시했다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그 출근길에 지하철 2호선 딱 들어가가지고 강남역 환승하려고 딱 들어가면 모였다 르가시했다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왜냐면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게 만들어야죠.
이해가 돼요? 왕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우르르 다 오는 거예요. 막 신하들이 다 와가지고 중요한 신하들이 다 모여서 왕이요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온 거죠. 뭔데 막 이러겠죠. 여러분 악은 이럽니다. 악은 준비했다가 단번에 이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준비해요. 우르르 사람들을 몰려가가지고 때로 그 앞에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그 전날 밤에 잡아서 그 다음날에 달아버려요. 잠언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이리들이 어린 양한테 어떻게 달려드는데요? 우르르 달려들어요. 그렇게 몰려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왕이 좀 당황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 뭐야? 이런 말을 해요. 자기네들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대요. 한 명 한 명 뭔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랑 다 의논했대요. 왕 외롭겠어요, 그죠? 왕은 빼놓고 지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모든 총리와, 그죠? 누구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동의했다는 거죠. 다니엘 동의했겠어요? 안 했죠. 거짓말이에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 다 했어요. 그리고 금령을 내요. 엄청 잔혹한 금령이죠.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금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리오 왕 입장에서 해봅시다. 이걸 왜 수락했을까요? 왜? 그냥 그래 뭐 절해라 뭐 아싸 이런 걸까요? 아니요. 왕 다리오가 보기에 이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잔인해요. 잔인하고 잔혹해요. 사자굴에 던져 사람 찢기게 만드니까.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신하들이 의기투합해서 왔어요.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그 규칙을 자기네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몰려와가지고 스승이나 아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이걸 준비했어요 하는 거 같잖아요. 서프라이즈 같잖아요. 그래? 그래, 좋은 법령이네. 두 번째, 30일이라는 제약을 뒀어요. 그러니까 평생 당신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야 그건 좀 그래도 이런데 딱 30일 동안만 그럴게요. 여기에 선생님 사랑합니다. 딱 30일 동안만 걸어놓게 해주세요. 그래, 이번 달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늘 큐티하는 건 어렵지만 사순절 특별 큐티로 요번 해만 합시다. 그럼 좀 할만 하잖아요. 30일만 합시다 이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늘 큐티. 자, 그러니까 더 엄한 기준을 줘도 수락하기가 좋은 거죠. 셋째, 당시에 배는 그 위에 바벨론이 나보니두스가 달의 신인 난날에 밀어주는데 나보니두스 위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신인 마르둑을 밀어줘서 두 종교 단체가 싸우고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에 왕이 좀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와 집단과 국가가 뭉쳤는데 그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각자의 길로 간다면 제국이 유지가 되겠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힘을 가졌던 바벨론조차 두 사제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지경이라는 거죠. 적어도 30일 동안 평화와 종전을 가지고 왕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권리를 행사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 더, 여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7절에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 사람에게나. 자, 당시에 페르시아의 바벨론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인간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돌 막 와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대에 각 민족마다 영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 영웅이 있을 거고, 공을 행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쪽이 방백에 올라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다니엘이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도 집중하지 않게 하는 30일 작정
폐하를 위해 왕을 위해 기도하는 30일. 괜찮지 않아요? 왕권을 위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 120명을 세우고 3명을 딱 세울 이 타이밍에 새로 정부가 수립되고 할 타이밍에 딱 했으면 참 좋은 법령이다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왜 사자굴인가? 페르시아의 상징이 황금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진다는 건 단순히 그냥 다른 막 목매달아 죽여라는 좀 다른 벌이에요. 왕권에 대적하는 자를 위해 던지는 벌이에요. 페르시아의 상징이 그것을 잡아먹게끔 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의 신이 너를 벌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까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썼죠. 자, 그리고 이 굴은 보통 일반적으로 물을 받아놓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이런 저수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자예요. 그래서 이때 올릴 때는 밧줄을 통해서 올리고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옆면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사실 죽은 목숨이죠. 기어 올라가는 동안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자, 금령. 페르시아랑 메디아의 법에는 에스더서에도 나오는데 금령, 조서의 금령법이 있어요. 금령법은 왕이 내릴 수 있는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헌법이에요. 웃긴 건 뭐냐면 그 헌법을 그때그때 내릴 수 있어요. 단 내리고 그 법이 발효되는 순간 왕이 그 법을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법이죠. 이거 취소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취소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그 법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법으로 덮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백성들을 모두 죽여라 라는 법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모두 죽을 것 같은 뭔가를 해줘야 돼요. 적어도 퍼포먼스를. 그리고 나서 이걸 했으니 새로운 금령을 내리겠다라는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금령을 못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기간제 금령 같은 경우는 그 30일 내에 그 기간 안에 다른 금령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길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다리오 왕은 인간적으로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엄청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래도 세상 사람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누구의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남의 이익 아니면 자기 이익? 누가 이익이 중요해요? 내 이익이 장애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에 선함이 없다라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드러내요. 의도하지 않아요. 다니엘 죽일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선해요. 다니엘 사랑한다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아끼는 것도 좋아한다고요. 근데 너의 중심이 너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너가 가는 길에 선함이 없을 거야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전략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략이 오면 좋은 전략 같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 그럼 다니엘 입장을 볼게요. 세상의 법을 잘 따라도, 세상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의 법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전투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럴 때 거룩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미쳐요. 성경은 싸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물어? 그럼 너도 물어! 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를 물어? 기도하자. 다니엘이 하는 일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볼 건데 이게 진짜 이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고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자, 우리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를 알았어요. 자,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았으므로 이렇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랬어요. 알았어요. 그죠?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앞으로 계속하면 돼요. 그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나는 양심상 너무 찔려. 나는 너무 선하게 살았어. 그러면 조용히 골방에 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요 진짜 이렇게라도 기도합니다. 진짜죠. 그래도 이 마음 아시죠?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저의 이 간절한 마음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세 번째 무슨 기도할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듣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제발. 자 읽어볼게요. 6절 10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 여기 다 와우 연습도 있어요. 알고도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해돼요? 왜 바로 돌아가? 미쳤어? 왜 바로 기도해? 아니 그것도 왜 하루에 3번씩 해? 걸리게. 아니 이거 창문은 또 왜 열어? 뭘 감사해 갑자기? 이거 이해 안 되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일단 하루 3번씩 기도한 게 이상하고 창문을 열게 기도한 게 더 이상하고 감사 기도한 게 제일 이상해요. 다니엘은 자기가 구원받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말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다니엘이 안 건 뭐예요? 조서가 찍힌 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조서가 찍힌 걸 알았다는 건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서의 내용이 뭔데?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내용인데. 근데 왜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볼게요. 우리 두 가지가 있겠죠. 다니엘 나이가 80세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꼬부랑깽깽 할아버지. 자, 다니엘이요. 자,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하실 수도 있고 구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다니엘이 왜 감사 기도했는지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야 이렇게 조서가 왔는데 내가 담대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자 그럼 감사 기도가 좀 이해가 되죠. 이걸 알았다면 그죠? 요게 이해가 안 되죠. 요게 내가 사자밥이 될 건데 창문 열고 감사 기도해. 요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백성을 이 땅에서 돌려보낼 거야를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릴 적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70년 뒤에 돌려보낼 거예요. 7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곧 돌려보낼 거예요. 그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난 내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온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근데 갑자기 왕권을 무너뜨리고 갑자기 자기를 최고 높은 자리에 80 넘었는데 다시 올리신 거예요. 이게 뭘까 싶었을 거 아니에요. 80 넘었는데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축복이에요? 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벌이에요. 쉬어야지 80이 넘었으면. 그죠? 목사도 80이 되면 은퇴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올리자마자 어떤 기회를 줘요? 너 다니엘아 사자굴 들어가.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그 과정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을지언정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죽을지언정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예루살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일임을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돼요?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네가 이 땅에서 사자밥이 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의 나라가 곧 오신다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피를 흘리면서 얘기해. 그게 순교자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받은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조차를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했던 건 11절에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쵸 그들이 보기에는 저 새끼 살려달라고 비네 라고 보이겠죠. 그들이 보기에는요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뭐가 더 중요해요?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이게 훨씬 중요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아 날마다 매일매일
죽을 때나 죽기 전이나 심각할 때나 심각하지 않을 때나 이 예루살렘을 향해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 주님 언제 돌아갑니까? 주님 언제 돌아갑니까? 주님 돌아가게 하신다면 제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하루에 세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신다면 주님 제가 주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라고요. 다니엘의 신앙이라고요. 다니엘이 누구라고요? 목사님 같은 입지가 아니라 그랬죠.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랬죠. 이해가 돼요? 환란이 와요. 공격이 와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멋있어요. 왜? 사자굴에 던져서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죠. 죽을 수 있어요. 당장 기도하면 내일 죽어요. 오늘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어때야 돼요? 다리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바람에 자기의 가장 아까운 신화를 잃게 생겼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왜 남겨진 둘로스가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줄 알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니까요. 딱 다리오처럼 사니까. 왕이어도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된다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줄 알아요? 죽어도 감사기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이해돼요? 내가 죽는 게 더 유익해. 그리고 사실 죽어서 예수님 보는 걸 더 원해. 근데 내가 왜 사는 줄 알아? 왜 내가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땅에 잠시 남아있어야 아직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남겨진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11절의 무리들은 간구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나의 감사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그런 생각과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 뭘로 보여요? 살려달라고 비는 간구로 보여요. 왜? 그들은 그 상황에 놓이면 뭐 할 거니까? 살려달라고 지신한테 빌 거니까. 지금 세대는요, 성경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세대예요. 다니엘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과 한계가 있어요. 아, 저건 간구구나. 저 모습은 간구야. 그렇지, 죽기 직전이면 살려달라고 빌겠지 라는 착각이라고요. 우리 말씀 이렇게 읽는다고요. 아, 다니엘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을까. 감사가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안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갔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전혀 말씀대로 보지 않죠. 요한복음 11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머, 나사로 너무 사랑해서 우나 봐. 나사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우실까. 근데 예수님이 왜 우는 줄 알아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울어요. 내가 살리러 왔는데 아무도 나를 믿는 사람이 없네 해서 펑펑 우는데 그게 왜 울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이러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랑 안 맞잖아요.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뜻이 있다며요. 주님 마음 따르고 싶다며. 하나님 마음이 이 땅에 임해야 된다며. 근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네. 다른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네. 딱 이 무리들과 같네. 다시 봐야죠. 12, 13절. 이들이 딱 이거 보자마자 뭐예요? 와우 연석법이 나와요. 예, 곧바로 아싸 기도한다 이러고 달려가가지고 왕님이요 다니엘 기도해요 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조서 못 바꾸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도장 찍은 거 못 바꾸죠? 왕이 못 바꾸지. 다니엘 기도해요. 이거 알겠어요? 느낌? 이제 왕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왕은 완전 코너로 몰렸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니엘이 기도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옮겨줄게요. 저 포로 자식이. 근데 다니엘은 10대 때 잡혀왔단 말이에요. 60년을 왕궁에서 섬겼고요. 60년이 지나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 바빌론의 가장 높은 공직자였어요. 이쯤은 포로로 안 보지 않아요? 내가 포로 입장으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국무총리가 나를 입정해서 내가 미국 국정을 운영하다가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날 포로 새끼로 봐요? 아니죠. 뭐라 하는지 알겠어요? 포로로 사로잡혀 온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의가 드러나죠. 저열함이에요. 그들은 포로놈이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기록하면서 왜 이걸 안 지웠을까요? 자기 욕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 나는 포로 새끼야. 나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비록 죄인과 포로의 몸으로 살아도 품격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니까. 다니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는 기준점이에요. 다니엘이 고귀해지고 거룩해질수록 그들이 하는 행동이 점점 더 추해져요. 자, 우리 간단한 정의 좀 봅시다. 세상의 법 따라야 되죠. 근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해요. 그럼 뭐가 우선순위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머리로만 알죠. 그럴 수 있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와 세상의 법이 충돌해요. 지킬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신앙이 뭔지? 다니엘은 뭘 선택했어요? 죽지. 죽고 가치 있게 살지. 왜? 세상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의 일환이었을 뿐이거든요. 둘이가 대칭된다고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법 안에 이 세상을 지키는 법의 일부가 있었을 뿐이에요.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평화로워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14, 15절 갈게요. 조금 빨리 갈게요. 왕이 여기서 뭘 하냐면 시간을 연장해요. 잠깐만 이렇게 연장해요. 특히 여기에 보면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해서 또 이 또라는 단어가 그리고 곧 그때 곧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란 시기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마도 저 해질 때까지만 나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련? 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정도까지 요청하니까 오케이 하고 해가 딱 지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간 거죠. 여기서 왕이 근심하다는 표현이 좀 웃겨요. 근심하다, 화가 나고 막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걸 뜻해요. 자, 그럼 왕은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다니엘한테 화가 났을까요? 아니 다니엘 쌍놈 새끼는 기도를 왜 해가지고 막 이랬을까요? 다니엘 아끼는데?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대적자들한테 아이 못돼 처먹은 새끼야 불쾌해, 이들의 요청이 나한테 너무 불쾌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왕은 아마도 자기 자신한테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내 선택으로 내 가장 아끼는 신하를 사자굴에 쳐넣게 되는 실수를 범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걸 딱 깨달은 순간 마음이 어때요? 나 미쳤다. 내가 도장을 눌렀는데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랬지? 날 사기친 사람도 생각 안 날걸요? 내가 왜 그랬지? 마음을 쓴다, 심장을 두었다는 뜻이에요. 왕이 자기의 심장을 거기다 뒀어요.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 더,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언어적으로 보면 와우 연속법이 붙어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힘을 다했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막 살 방법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결국 해는 져버린 거죠.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신하들이 들어와요.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왕에게 말하되, 왕께 말해,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자, 이거 능동 명령법이에요. 왕이요 메대와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왕이요 똑똑히 아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명령. 신하들의 이 억양을 알겠어요? 성경이 기록하는 똑똑히 아십시오.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정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셔야만 합니다. 이런 거죠. 굉장히 사극 같죠. 자, 메대와 바사의 법이 왕 위에 있어요. 왕도 그 법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이 제국의 왕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적용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보다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지 못하는 말씀이고 분명 이루어질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언되고 선포하신 말씀의 그 심각성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순종한 말씀이에요. 마치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고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짐을 짊어지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16절부터 18절 갈게요. 마지막이에요. 왕이 결국엔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리오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드러내요. 이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뭘 나타내냐? 세상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가, 세상의 국가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걸 읽을 당시에 1차 독자들은 이 끊임없이 거기에서 로마에 붙자, 아니야 페르시아에 붙자, 아니야 헬라 문화에 붙자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계속 나왔어요. 이 신약 시대가 끝날 때부터, 구약 시대가 끝날 때부터 신약 시대 내내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저기 붙어 먹으면 되잖아. 그럼 거기에 길이 있잖아. 우리 안 그래요? 이 회사 가자, 저 회사 가자. 여러분의 관심사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사. 뭐라고 얘기해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왕이 포기했더라. 왕이 못 구하더라. 왕이 너를 살릴 수 없더라. 그 법에서 너를 건져낼 수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붙지 말라는 거예요. 왕도 못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 계속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독자 안에 나오니까.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일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입술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내가 항상 섬기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이니까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길 원해가 아니에요. 누구의 신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내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야. 내가 너를 구원 못해. 난 너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이 얘기예요. 다니엘 놀라운 임명을 받고 사jak으로 내려가죠.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의 신하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하로서 사jak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대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넣었어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외치던가 뭐 대답이라도 할 법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신하들이랑 막 말싸움하는 거 다 기록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마도 다니엘이 침묵했을 거예요. 그 물음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사자굴이 닫혀요. 자, 그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하는 그 마음과 다르게, 다리오의 그 마음과 다르게 다리오를 구원자가 아니라 뭘로 만드냐면 심판자로 만드세요. 결국에 어찌 됐든 의도였든 아니었든 다니엘의 사자굴에 쳐넣은 건 누구예요? 그 도장을 찍은 건 왕 다리오예요. 그렇죠? 왜요? 그의 중심이 자기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인물이 나와요. 누군 줄 알아요? 의도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살리려고 애썼음에도 가장 악인으로 찍힌 인물, 본디오 빌라도예요. 바라바를 막 데리고 와요. 야, 얘를 대신 죽여. 내가 보기에는 무죄해. 막 손치서요, 막 퍼포먼스예요. 이 죄는 내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악인이에요. 왜? 여러분의 의도가 선한 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선해야 선해요. 내 중심이 여전히 나의 유익을 챙기면서 나는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권한을 가진 건 본디오 빌라도 너였고 그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건 본디오 빌라도 너였어 라는 심판을 내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투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권한을, 책임을 여러분한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도나 했어요?
무서운 일이라고요. 이 시대에 그곳에 맡겨진, 그 회사에 맡겨진, 그 직장에 맡겨진, 하나님 나 그런 의도 없었어요. 나 살리려고 애썼잖아요. 네가 애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끼야. 네 중심이 결국 너를 향했잖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 다리오 왕 같은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런 자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다니엘을 굴에 쳐넣게 돼요. 아까 말했죠? 굴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에 돌을 꾹꾹 굴려서 돌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자, 어때요? 조졌죠? 조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재밌는 얘기 나와요. 17절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자, 이 말이 뭔지 어려울 거예요. 여기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꾹꾹 찍는 거예요. 인장을. 그럼 여기다 문양이 남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혹여나 누가 돌을 이렇게 움직이면 도장이 뜯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적힌 도장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벌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에서도 밖에서도 누군가도 개입할 수 없게끔 엄하게 봉한 게 이제 17절의 이야기예요. 자,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랑 비슷하죠. 그 시체가 죽었음에도 돌을 굴려서 막고 경비를 지키게 하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더 몰아갈수록, 악이 자기의 최선을 다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악이 더 진해질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가장 어두운 방에는 촛불 하나만 켜도 너무 잘 보이는 거 아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구한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왕은 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잠에 들지 못합니다. 저런.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은 맞아요. 그러나 이 장면이 아까 10절에 나왔던 다니엘의 감사기도와 대조가 됩니다. 그는 오락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락은 궁중 음악을 얘기해요. 악기들을 불러서 하는. 그렇겠죠. 자기가 좋은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쉬고 있으면 자기가 위선자라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굉장히 자기 손으로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데 더 위선자 같잖아요. 견디지 못하겠죠. 그만했어요. 근데 뭐가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잠자지 못하는 게 다예요. 그는 기도하지 못해요. 다니엘과 같은 걸 결정하지 못해요. 자신의 실수와 문제, 자신 안에 들어온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끙끙끙 앓고 씨름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너네가 그렇게 원하는 왕이 저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네가 그렇게 함께하길 원하는 다리오가 결론적으로 구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존재다. 다니엘은 어때요? 다리오 왕은 자신의 실수와 문제 속에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은 존재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도 자기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리오 같은 자입니까? 다니엘 같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줄 모르고 형식적인 기도만 배웠을 뿐 다리오 같이 밤새 끙끙 앓고 끝나는 자입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 끝이 있다 그랬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하나님을 택하고 다니엘과 같이 평신도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헛된 것에 기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유익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이상하게 보이고 다리오와 같이 자기를 향하는 자를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입니다. 당신은 자기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예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니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니엘의 길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니엘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둘로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